저희들을 좀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뚜껑이 열려야 부어질 수 있다. 뚜껑이 열려야 부어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동안 헌금도 잘 냈고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 만나면 다 열심히 섬겼고 교회 지체들도 잘 챙겼고 교회 봉사도 뭐 열심히 한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할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지? 내가 그동안 했던 그 노력들, 헌신들 다 헛된 건가? 이게 지금 뭐야? 라는 한숨 섞인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었나요? 혹시 만약 있으셨다면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뚜껑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뚜껑이 닫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요, 성도님들께서 행하셨던 그 선한 행동들이요. 성경에 비춰봤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인 것 같아. 그런 선한 행동들이며, 근데 그 행동을 할 때 또 성도님들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일단 그 헛된 것이 아니에요. 헛되지 않았어요. 그거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에 내용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구제와 기도를 갚아주실 거다. 너희 아버지께 갚아주실 거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한 구제와 기도? 은밀한 중에 한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실 거다. 이게 무슨 의미나요? 은밀한 중에 했던 구제와 기도. 이게 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구제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구제했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앞에서 기도하고 거룩해 보이는 기도,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견고한 짐이 제거됐을 때 나에게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걷어져야 그 약속이 나에게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를 일단 먼저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이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 4죠. 4. 이사야서 59장이에요. 59장 1절로 2절 말씀. (59장 1절로 2절) 말씀. 이거 다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지도 않나니 귀가 귀를 듣지 못하시지도 않나.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게 하리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문제 속에서 놔두고 계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요 정도까지는 해주지 못하셔서 해결 못해주신 게 아니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셔서 요 정도까지는 듣지 못하셔서 이걸 해주시 손을 대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떤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서, 나의 어떤 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가리고 있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다르시죠. 우리 안에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막혀있기 때문에, 다리가 끊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이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드립니다. 장을 끊고 권면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 난 진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어. 그런데 뭔가 막혀있어. 하나님도 멀게 느껴져. 나는 죽어라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멀리 있고 나는 덩그러니 있는 것 같아. 뭔가 벌어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보응을 받는 것, 일하심을 받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진심을 다해서 성경에 비춰봤을 때 선한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건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했던 선한 일은 다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거 다 지난 일이야.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행했던 간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신 일을 했다면 그거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내용인데요. 이거 기니까 그냥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딱 들어가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 저기 어떤 백부장의 종이 아픈데 그 종 좀 고쳐주세요 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는 이유는, 아니 백부장, 뜬금없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청했던 이유는 누가복음 7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닌데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왜? 왜냐하면 그 이유가 5절에 나와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이 그 민족을 사랑했고 그래서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달리아 부대의 그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 자, 고넬료 아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경건에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도 많이 구제했대요. 많이 구제했어요. 백부장인데 이 백성들 그냥 구제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꼭 생각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에 기록된 백부장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고넬료라는 백부장, 이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행동은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백부장의 종이, 사랑했던 백부장이 그 종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나의 사랑했던 사람이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고넬료는 그 가정이, 자신과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계속 찾았어요. 선한 행동을 해봤어요. 진심을 다해서. 그러자 이런 복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이에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세요.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무엇이 여전히 있다면, 견고한 진이 딱 가로막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가리고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표현대로 제목대로 뚜껑이 덮여 있다면,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서 고칠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면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이해하시기 더 좋게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 백부장이, 자, 첫 번째 나왔던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존중해 줬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소문 때문에,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이 엄청났어요. 예수님이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미쳤다 그런 거예요. 소문이 그렇게 도는 거예요. 맛이 좀 갔어.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바울 세월이 집혔다 하며
바울 세번에 들렸다 얘기한 거예요. 귀신 들렸다 얘기해요. 한마디로.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자 막 찾아가고 맹인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9장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죄인이라고, 귀신 들린 이상한 사람이라고.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컸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뭐다 하고 죄인이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백부장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 견고한 진이 있어,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께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냐는 거죠. 어려웠을 거예요. 또 고넬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거든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전에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 근데 견고한 진이 있어. 그래서 못 들어, 안 받아들여. 나는 그래도 예수라는 사람 믿는 거 꺼림칙해.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꺼림칙해. 내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내 남편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믿는 거 불편한 거야.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죠.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공인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거 제 경험인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데요. 틀었어. 저건데 틀었다 이거예요. 틀었어. 근데 공기가 안 청정해지는 거야. 왜? 제가 안에 있는 필터 비닐을 안 뜯었어요. 자, 이런 경우 모터는 돌아가. 전기도과에서 계속 소리가 나. 근데 공기는 계속 곰팡이 냄새가 나. 왜 그럴까? 비닐을 안 뜯어서. 뚜껑을 덮고 있으면요, 그 안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 그러니까 삶이 바꾸기 원한다면 비닐을 뜯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견고한 진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이것도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10장이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오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이것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계속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옥죄하게 하라. 뭐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견고한 진을 부술 수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부술 수 있는 이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주석이나 어떤 목사님들 설교들을 들어보면 일단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기록된 이 무기는요, 오늘 이 본문의 무기는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기록된 의의 무기와 이렇게 연관을 지면서 묶어서 이 무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기록된 성령의 검, 꼭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일단 이걸 동의합니다. 예, 이거 동의를 해요. 하지만 이거와 함께 저에게 조금 다르게 조명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조명이었어요. 성령님의 조명.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뭐냐? 성령님의 조명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이 성령님의 조명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는 무기라고 할 수 있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동안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주석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왔고요.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배워왔고 그것을 무기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예, 그 분명히 무기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저도 이거 분명히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무기가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 무기라고 하는데 이거 틀린 말 아닌데 왜 무기인데 무기 역할을 못하면서 이걸 들고 살아왔을까? 우리에게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는데 성령에 관한 말씀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계속 패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무기로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기가 무기로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 이거야. 근데 그게 내 안에 아무 감동이 없어. 성경을 읽었다 이거야. 근데 이게 내 안에 아무 감동이 없어. 닿지를 않아.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목사님이 앞에서 떠들어대. 나에게 아무 감동이 없어. 닿질 않아. 성경 계속 읽어봐. 왜? 정해진 대로 읽어도 되니까. 근데 전혀 닿지를 않아. 나에게 아무 무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 무기라고 하는 이 무기가 우리에게 무기가 안 되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마른 뼈처럼 말라있던 우리의 무기에 생명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기가 무기답지 못한 이유는 생명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 마른 뼈들은 어떻게 살아났나요? 제가 말씀을 한번 빨리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겔 37장 1절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에스겔이 한 골짜기에 딱 갑니다. 딱 서서 보니까 뼈들이 쫙 있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이미 마른 뼈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여호와 내려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야 인자야, 야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에스겔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주께서 아십니다 했던 것처럼 좀 모르죠.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아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4절에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먼저 대언을 해라. 그리고 5절 뼈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대언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5절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마른 뼈가 살아났죠. 생기가 되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이렇게 붙으면서 군대가 됐죠. 자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이 에스겔 말씀 속에서 마른 뼈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살아났을까요? 어떻게 살아났죠? 어떻게? 자 바로 지금 그 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으며 살아났던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살아났던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선포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전달되다 보니까 마른 뼈가 생명을 얻으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기를 머금고 있는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순간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불러요. 이 순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 들은 지식, 오래된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금 메말라 있어. 나에게는 그냥 옛날 얘기야. 그냥 들은 지식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조명이 될 때, 내 안에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러니까 조명이 되면 성령님의 조명으로 다가오면 내 안에 찌르는 말씀이 되면서 마른 뼈가 살아날 때와 같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누면 다르시죠.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지금 말라있는 무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의 조명에 비춰지는 그 순간 생기가 딱 들어가면서 무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이 얘기가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돌아오세요.
내 안에 담겨져 있던 말씀들과 내가 알고 있던 진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 말씀과 진리들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게 될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쪼개버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설명 더 하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나머지 부분은 성령님께 조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복음의 진리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 기록도, 이 기록들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래서 무기가 되고자 한다면 성령님의 조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에스겔 37장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드리면 내 영혼도 똑같아요. 내 영혼이 지금 말라있다 이거예요. 말라있어. 말라있는 내 영혼, 우울해 있는 내 영혼, 다 지쳐있는 내 영혼도 역시 성령님의 조명으로 마른 뼈 살아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보신 분들이 아마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 밀려오는 그 공격들 때문에 마음이 바삭바삭 정말 과자처럼 막 부서지고 있다. 너무 혼란하다. 진짜 이거 제대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때 이거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성령님의 조명으로 이겨냈습니다. 기도할 때 받으셨던, 말씀 묵상하실 때 받으셨던, 어쨌든 성령님의 조명이 우리 안에 닿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넘겨왔어요. 왜? 지금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생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명이 담기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닿자 우리 신윤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 새 힘을 갖게 됐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죠. 군사와 같이 살 수 있게 됐죠. 삶이 변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고집했던 거 포기하고 양보하고 괴로웠던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됐던 거죠. 그렇게 힘차게 살면서 살아가다 보니 삶도 서서히 윤택해지게 되었죠. 뭐 당장 상황은 안 바뀌더라도 마음이 바뀌었죠. 또 그렇게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상황까지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삶이 변해, 마음이 변해, 삶이 변해. 요게 바로 마른 뼈가 일어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또 다른 기적이죠. 그동안 경험해 보셨던 거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셨으면 꼭 기록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빛을 전달해 주실 때 이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조명은 우리의 삶을 살아날 수 있게 해줘요. 우리의 삶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깨지면서 죽어가던 나의 심령이 다시 새롭게 되는 무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견고한 진을 깨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신다면 성령님의 조명을 꼭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단 감사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근데 그 감사, 누리고 있는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뚜껑을 찾아야 돼요. 안 누려보신 분들은 누려보세요. 조명을 구하셔서. 근데 누리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정체되지 마시고 계속 내 안에 뚜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덮인 뚜껑은 남아있거든요. 이거 하나 부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주는 끝까지 계속돼야 돼요. 뚜껑을 부수는 경주는.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쓸 때가 3차 전도 여행일 때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게 사도로서 일을 꽤 할 때란 말이에요. 꽤 많이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거 배워가지고, 나 너무 마음이 공고하다. 왜? 내 죄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 안에 이 견고한 신 때문에 계속 싸웠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 바울 사도의 고백 때문에, 야, 바울 사도도 죄 때문에 싸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혼란해하고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죠.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도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저께도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계속 나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뚜껑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도 바울 사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많은 부분에서 성장을 이뤘어요. 얼마나 많은 견고한지를 깼겠어요. 그렇지만 만족하지 않고 우쭐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의 능력이 내 삶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내 불이 나와 이러지 않고 계속 나와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이제 나 이 정도면 섰다, 완전해졌다, 안 돼요. 발견하지 못한 견고한 짐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괜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선줄로 느끼고 있어도 이 말씀에는요, 내 안에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여지가 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공격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공격받을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부분 여기서 끝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나눔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겸손할게, 성령님의 조명 구할게. 근데 있잖아, 사도들은 왜 이렇게 고생만 했어? 사도들이 뭐 성령님의 조명 못 받았나? 영혼이 잘 된 사람들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복이 뭔지를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다 끝나면 안 돼. 이거는 짧게 할 거예요. 자, 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복을 말할 때 형통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복은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만을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두 쪽 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형통의 복도 복이죠. 그리고 또 영적인 복도 복이에요. 저는 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닿은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나의 하나님께서 계신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께서 계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표현을 달리해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고, 나의 하나님과 내가 나의 마음을 나누고 뜻을 주고받을 수 있고, 누구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이 신앙, 이게 바로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이냐면, 이게 닿지 않은 분들 계신데 이게 왜 복이냐면요, 요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안전히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죠. 또 그 나라 갔을 때 상급받을 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세요. 또 내가 주님의 이름을 품고 이 땅에서 생존해 갈 때 필요한 것들도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양만큼 계획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나의 하나님이 생기면 복의 근원을 소유한 것이니까, 우리는 형통의 복, 또 뭐 고난의 복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럼 그 복의 근원을 소유한 거니까 우리가 말했던 형통의 복도 또 고난의 복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적절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생이에요. 영생. 최종 목표는 영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공급에는요, 형통만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에는 형통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고난 또한 공급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형통만 들이다고 고난만 들이다 오는 게 복이 아니라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형통을 통해서 숨통을 트이고 고난을 속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이게 균형 있게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죠? 환난이 인내의 연단을, 그 연단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온 우리에게 그래서 형통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균형을 맞춰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을 생각할 때 좀 더 근본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뭐
잘 산다, 잘 살고 있다, 이거면 형통이다. 아니 뭐 고생만, 이거 뭐 그리스도의 막 십자가 고생 이것만 또 형통이, 이것만 복이다. 이게 극단적으로 보지 않고 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몸과 마음, 물질을 들여 헌신했지만 삶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해서 힘들고 계시다면 성령님께 조명을 구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어떠한 견고한 진이 뚜껑으로 덮여 있는지, 무엇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셔서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싶으신 분께서는 일단은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죄와 이 십자가의 의의가 뭔지를 좀 조명시켜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고